신명기 6장입니다. 1절 3절. 우리는 신명기 6장 1절을 5장의 십계명 단락에서 이어지는 새로운 시작의 단위로 보려고 합니다. 1절로 3절은 그 서언적 강론의 서론이죠. 이 서언 부분에 이어 12장부터 본격적인 신명기 율법들이 반포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견해를 따라 본다면 모세는 신명기에 이어 곧 선포될 제반 율법들에 대한 순종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앞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거듭 약속한 바 있죠. 이스라엘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세대를 거듭하며 오래 살 것이며 큰 번성을 누릴 것입니다. 여기서 신명기에서는 최초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젖과 꿀, 할랍 우데바시에서 젖은 분명 염소나 소의 젖을 가리킬 것입니다. 꿀, 데바시는 벌꿀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데바시는 꿀에 대한 총칭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종류의 꿀이 있죠. 하나는 야생 벌꿀이고 다른 하나는 과일로 만든 꿀입니다. 여기서는 과일 꿀임이 분명하죠. 이것은 신명기 8장 8절에서 꿀이 농산물 품목에 들어있다는 사실에서 확인됩니다. 이 과일 꿀은 주로 중동의 대추열매로 만들었습니다. 젖이 흐른다는 것은 목축이 잘 된다는 것이고 꿀이 흐른다는 것은 농사가 잘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목축과 농업의 축복이 보장된 땅이었습니다. 4절로 9절입니다. 모세는 후대 그 유명한 쉐마라는 제목이 붙은 감동적인 권면을 내놓습니다. 처음 단어인 들으라 하는 뜻의 명령형 동사 쉐마라는 말 때문에 이 제목이 붙었죠. 명령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것은 4장 1절, 5장 1절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듣고 준행하라, 듣고 배우고 행하라로 번역되어서 쉐마가 서두에 등장해 들으라로 시작하는 강한 효과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쉐마는 이후에도 9장 1절, 20장 30절, 33장 7절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런데 6장 단락의 쉐마는 신명기 정신과 신학이 고스란히 함축되어 녹아있기에 매우 특별하고 중요합니다. 예수께서도 율법의 모든 요약을 이 쉐마 헌장을 꺼내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12장입니다. 쉐마 헌장은 특별히 10계명 가운데 첫째와 둘째 계명에 대한 해설 강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먼저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심을 인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분을 혼신의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삼중적인 표현은 전인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어법으로 이해되죠. 어떤 점에서 이것은 지정의가 수반된 사랑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사고에서 마음, 레바브는 내적인 상태, 즉 생각과 의도의 좌소인 반면 지적인 측면이죠. 뜻, 네페시는 생기 있는 혼의 작용, 즉 감정, 열정, 욕구의 좌소입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는 것은 베컬메어드,
문자적으로 모든 최고의 것으로 넘침으로인데 최선을 다한다는 뜻의 의지의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곧 지, 정, 의가 통합되는 것이죠. 이어 모세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권면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로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은 곧 모세를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권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의 원문은 말씀들이죠. 우선 십계명은 10개의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들은 십계명을 포함한 제반 율법들, 시내산에서 선포되었던 율법들과 이제 모세가 갱신해서 다시 선포할 율법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 선포된 이 말씀들을 우선 자신들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마음에 새기다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마음에 두다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소중히 여기고 갖고 싶은 것을 언제나 마음에 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렇게 소중히 탐내야 할 보물이죠. 나아가 그들은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의 가르침과 기억의 강조는 매우 인상적인 연속적 총칭 어법을 통해 강조됩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 길을 갈 때든 누웠을 때든 일어날 때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야 합니다. 이처럼 총칭어법은 양극단에 대조되는 것을 열거하여 모든 것을 포괄하는 기법을 말하죠. 과거 출애굽 직전의 긴박한 6월절 밤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들이 그날 밤 급히 지켜야 할 6월적 예식을 알려주시면서 그것을 네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모압 광야에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이 백성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마음에 간직하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는 명령을 받습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동사는 샤난인데 이것은 반복과 되풀이를 뜻합니다. 이 되풀이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설명과 해설을 통한 상세한 가르침의 의미죠. 이 단어에서 둘이라는 숫자 샤나님이 파생되었고 미시나라는 유대인 구전 율법 문집 구전 토라를 지칭하는 용어가 만들어졌습니다. 미슈나는 되풀이한 말씀이라는 뜻의 율법 해설서이며 복음서에서는 장로들의 전통이라 부른 책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나오죠.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 오트, 즉 표시로 삼으라 했는데 손은 가장 자신의 눈에 잘 띄는 신체 부위죠. 말씀을 미간에 붙여 표, 토타포트라 삼으라는 말은 머리에 띠에 말씀을 장식으로 달고 다니라 하는 뜻인데 이마의 장식은 타인의 눈에 잘 띄는 신체 부위입니다. 이 권면으로 인해 훗날 유대인들은 테필린, 기도라는 뜻의 테필라에서 온 단어죠. 테필린이라는 양피지 재질과 딱지 모양의 작은 성구함을 만들어서 이마와 손목의 표로 달고 다니기 시작했으며 오늘날까지 관행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을 네 집의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것은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먼저 네 집의 문설주는 각 집의 출입구에 세운 문설주를 의미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주택은 대문, 넬레트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에서 좌우 문설주와 인방, 문의 위쪽 틀이죠. 인방에 피를 바르라는 명령도 이 문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다른 많은 주택이나 천막집에는 문짝이 없는 출입구에
문설주, 메주조트를 세워놓고 커튼을 쳐놓았습니다. 바깥문은 단순히 샤르, 즉 문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성문을 가리키죠. 따라서 네 집의 문설주와 바깥문은 개인 집을 출입할 때에도 성읍을 출입할 때에도 늘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띄도록 그 입구에 말씀을 기록해 놓으라는 명령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오늘날까지 어떤 정통 유대주의 신자들은 손목과 이마에 그 표를 장식해서 달고 다니며 집에는 메주조트라고 불리는 토라의 어떤 중요한 말씀을 새겨놓은 문설주를 세워놓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3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예식을 기억하기 위한 명령, 즉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하는 명령은 문자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 유월절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상징 방법으로 강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쉐마 헌장에서 신체의 주요 부위와 주택과 성문에 기록하라는 명령은 언제나 말씀을 곁에 두고 기억하고 묵상하라는 권면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관계가 결정하는 생명의 복, 전부를 다 걸어야 할 생명의 하나님, 자식들에게도 가르쳐야 할 생명의 길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절로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조상들을 향한 맹세는 하나님에 의한 일방적 약속이며 들어가게 하신다 하는 것은 사역형 동사로서 이에서 나타나듯이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 주도하신 역사였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질 것들은 땅 자체와 땅에 속한 부동산들, 곧 성읍들, 집들, 우물들, 과수원들입니다. 이런 부동산들은 그 땅의 가치를 크게 높이는 귀한 재산 품목들이죠. 그러나 이 전리품들이 모두 자신들이 세우고 짓고 파고 조성한 것들이 아니라 이미 거기 있던 것들을 그저 고스란히 넘겨받게 되는 것뿐입니다. 많은 건물들을 지닌 성읍이 파괴되지 않고 점령된다면 큰 유익을 남길 것입니다. 온갖 좋은 가구들과 생활 비품들로 가득 찬 집뿐 아니라 우물과 과수원도 큰 재산입니다. 특히 우물은 우기와 건기가 뚜렷한 농경문화권에서 매우 중요한 식수원이었습니다. 음력 7월에서 다음해 1월까지 6개월간, 양력으로 9, 10월에서 다음해 3, 4월은 우기에 해당합니다. 물이 쉽게 빠지는 석회암질의 토질과 지형 특성상 저수지가 소용없었기에 우기의 빗물을 받아놓는 방법들은 중요했습니다. 이 우물은 천연 우물이 아닌 빗물을 담는 인공 우물이며 주로 단단한 바위를 깊고 넓게 파서 우기에 내린 빗물을 보관했습니다. 가나안의 주거지는 대부분 고원지대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따라서 하천에서 물을 공급받기 쉽지 않아 비를 식수로 사용해야 했습니다. 지하수용 우물은 목축과 식용을 위해 중요했기 때문에 우물이 거주지의 중심 자리를 차지할 정도였지만 빗물 저장용 우물 또한 목축뿐 아니라 특히 성읍 주민들을 위해 중요했습니다. 각 주요 거점 지역이나 성읍에는 커다란 저수용 우물들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개인 소유의 수많은 빗물 우물들이 만들어져 사용되었으며 사유재산으로 취급됐죠. 지하수 우물이든 빗물 우물이든 쉽게 마르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또한 짐승이나 사람이 빠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뚜껑을 덮어서 관리했습니다. 포도와 감람나무 열매는 가나안의 대표적인 과일들이죠. 특히 포도밭은 헤브론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로 조성되어 있었으며 예루살렘 일대는 대규모 감람나무 산지가 조성된 감람산이라는 산이 있을 만큼 고급 감람류 생산지로 유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의 성읍들과 많은 가옥들, 우물들과 좋은 과수원들을 공짜로 얻을 것입니다. 십계명 약속대로 훗날 파괴 없이 그 땅을 점유했을 모세는 이러한 선물에는 의무가 뒤따른다는 것을 강조하며 나아가 강한 어조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을 누릴 때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 신분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여호와를 잊어선 안 됩니다. 그분만을 경외하고 섬기며 죽은 신들이기에 아무런 효험이 없는 이방 신들이 아닌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인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고 서원해야 합니다. 신약 신자들도 그렇죠. 신자들은 죄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선 안 되며 그분만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오직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의 짧고 강한 어조의 반복적 경고는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심하여 잊지 말고 경외하며 섬기며 맹세하라. 14절로 19절입니다. 풍요로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날 그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땅 백성의 신들을 추종해선 안 됩니다.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은 이스라엘 주변에 사는 여러 가나안 족속들을 가리킵니다. 이 경고는 십계명 가운데 1, 2계명의 반복적인 강조죠.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진노하셔서 반드시 자신의 백성마저 엄중히 징계하실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 맞사해서는 안 됩니다. 4장 3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시도하신 시험이 언급됩니다. 그것은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킬 때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 친히 마련하신 검증 절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의 신들과 파라오의 권능이 참인지 거짓인지 시험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 광야에서 여러 차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신지 시험했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마사의 반역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이죠. 원래 시험은 의심을 품게 하는 대상의 신분과 능력을 확인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직후 시내산으로 가는 도중에 광야에서 최초의 식수란을 겪었습니다. 당시 르비딤 지역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은 마실 물이 떨어지자 모세와 다투며 원망을 쏟아냈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 명하셨고 모세가 그대로 시행하니 반석에서 물이 솟구쳤습니다. 그들은 아직 시내산 도착 전이므로 이 호렙산은 시내산을 포괄하는 넓은 산악지역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 이후 그곳에 시험이라는 뜻의 마사 혹은 다툼이라는 뜻의 무리바라는 지명이 붙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검증하려 하기보다는 이미 절대적 주권자이심을 스스로 증명하신 여호와께서 봉주의 자격으로 그들에게 부여하신 하나님 나라의 헌법 즉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봉신으로서 충성을 다해 지켜야 합니다. 다른 문맥들에서 명령은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법령들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어떤 문맥에서든 십계명을 가리키죠. 4장 45절에서 설명된 대로 증언, 증거란 영구적으로 증거 역할을 하는 변치 않는 법규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를 비롯하여 다른 책들에서 증언, 증거, 에두트는 좁은 의미로는 십계명을 가리킵니다. 십계명 밖의 증거이긴 하지만 이렇듯 이 증언은 좁게는 십계명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시내산에서 반포된 십계명과 후속 율법들, 그리고 지금 재반포되거나 새롭게 입법될 제반 율법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그 땅에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무엇보다 십계명은 가장 중요한 법이죠. 이 십계명은 또한 모든 율법의 초석입니다. 그 토대 위에 이후에 다양한 율법들이 주어집니다. 20절로 25절입니다. 이 교훈은 당대에 그치지 않습니다. 대대손손 그들의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은 후손들에게 이렇게 선포된 하나님의 율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은 이집트 땅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며 그들을 이끌어내 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당대 그들뿐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도 그 땅에서 영속적인 복을 누리며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은 오직 그분의 율법을 순종하며 사는 길뿐입니다. 모세는 이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말합니다. 의로움, 찌다카는 신구약 전반에 걸쳐 구원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신학 용어죠. 구약에서 찌다카의 개념은 광범위하여 간단히 정의는 쉽지 않지만 대체로 올바르게 정립된 관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의로운 상태로 들어가는 관문이죠. 모세는 여기서 의로움을 율법의 행함과 연결시킵니다. 즉, 계명의 행함이 신자의 의로움입니다. 히브리어 단어 찌다카의 의미를 어떤 영어 성경은 merit, 공덕의 정립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크레딧, 신용을 다지는 것으로 해석하지만 단순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정립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이것을 조직신학 개념으로 구원에 이르는 칭의의 개념으로 보면 믿음으로 의로워지나 진정한 믿음은 필연적으로 행함으로 이어진다 하는 사실이 논리적으로 확인됩니다. 선물로 받은 땅, 기억으로 지키는 땅, 배타적인 사랑, 질투하는 사랑, 시험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 얽매임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말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